죄악의 원천이라는 거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그 끝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새카만 죄악의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따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헛된 거죠.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해도 이해 못해요. 내먼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거 따지다가 시간 다 지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종교의 허영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비행기 혹시 타보셨으면 산소 마스크 이렇게 처음에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껴가지고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마스크를 끼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스크 안 끼고 야 너 마스크 똑바로 껴라 이렇게 끼는 거야 저렇게 끼는 거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다시 공통적인 거예요. 막막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돈 100만 원 갖다 주면 그 도움 되냐? 그 돈 100만 원이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거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도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에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실제 삼위일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삼위일체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거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책에 보면은 괴로울 때 돌파할 수 있는 거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귀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책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킹 제임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욕이 또 우리의 혈기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에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힘이 펄펄 나가지고 펄펄 뛰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든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호스피스 죽어가는 사람들 막판에 뭐 한 2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발해 주시는 분 얘기를 내가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길에서 나하고 만났던 전도자죠. 길에서. 근데 그분 얘기로는 그 마지막 2주 이렇게 됐을 때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몸에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영이 굉장히 이게 선명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사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된다는 거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의 세계를 보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영의 세계를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80%, 90%.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뭐 또 회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한 영들을 보고 막 귀신들을 본다랄지 안 그러면 천사를 본다랄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한다는 게 또 금식만 하고 굶기만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씩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거를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 금식 기도할 때도 한 5가지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취직시켜주세요. 뭐 앙금 돈 벌게 해서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인생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기도 제목들 그거 많거든요. 근데 우르르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거는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이거는 거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를 잘 못해도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세상 걸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걸로 그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 진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실 어저께 또 하루 이제 기도했거든요. 금식 기도 해가지고 사실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응답이 빨리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기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장병이 걸렸다, 위장병에 위궤양이 걸렸다, 신물이 맨날 올라오고 이런다 이러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위장병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나 왜 이렇게 위장병 달고 사는 10년 20년 막 위장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위장병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본보기로 위장병은 그래서 부부 간에 굉장히 다툼이 맨날 뭐 30년 동안 맨날 싸웠다, 에브리데이 맨날 싸웠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장병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안 그러면 부부싸움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어느 게 맞는 기도일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부싸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 거니까. 그죠? 위장병만 나섰다, 무슨 약 먹고 그럼 부부싸움 계속 하면 또 걸려요. 그죠? 언제나 치유가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케이, 위장병이나 부부싸움 때문에 그렇구나, 부부싸움을 이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맨날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랄지 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얘기 듣고 뭐 이 사람은 뭐 자기한테 뭐 나한테 돈 1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게 상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만약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부부싸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 돈에 대한 어릴 때 상처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육성회비 내고 이런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참고서를 한 권 샀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뭐 영어 완전 정복, 국어 완전 정복, 뭐 수학 완전 정복, 뭐 참고서를 이 과목별로 다 사는데 나는 참고서 한 권 사는 것도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고 교과서만 보면 되지. 이거 사실 제 얘기야. 교과서만 보면 남들 다 공부하고 다 서울대학교 가는데 무슨 참고서가 필요하냐, 욕먹고 막 얻어터지고 그랬다 쳐보세요. 안 그러면 육성회비 600원 갖고 와야 되는데 600원 제 날짜에 주면 좋잖아요. 기왕 줄 거. 그 끝까지 막 해가지고 선생님에 불려 나가가지고 옛날에 선생님 막 기사대기 때리고 그랬잖아요. 애들 별것도 아닌 걸로. 그게 어릴 적 상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이러면은 사실 어릴 적 상처를 먼저 고쳐야 돼요. 돈에 집착 버리게. 돈 집착 안 버려지는데 뭐 어릴 적 상처가 그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는데 그럼 엄마는 그 악마인가? 아니에요. 엄마는 우선순위가 있죠. 집에서 식구들 밥 먹이고 안 굶기고 밥 먹이고 사는 그게 엄마한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안 써도 되는 거는 안 쓰고 이렇게 막 돈을 아끼고 또 애도 좀 두들겨 패고. 근데 그 엄마를 가만 봤더니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어머니가 옛날에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그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강팍한 성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 중에 그런 종류의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뭐,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나, 모르죠. 더 원인이 더 시어머니죠. 근데 그 시어머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무슨 뭐 외정시대 이럴 때 뭐, 빨래 하는데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빨래 해가지고 탁 다듬이로 두드려가지고, 그때는 이 다래미 같은 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딱딱딱딱 이걸로 두드려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안 하면은 밥상 날라오고 막 옛날에, 참 어렸던 시절에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무슨 자서전에도 뭐 밥상 2번이나 발로 찼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악한 거거든, 여자들한테. 그죠? 그러면 어릴 때 막 밥상이 날라오고 막 그랬다, 그 시어머니 옛날에.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같은 거. 그죠?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는 아들 대학교, 우리 외삼촌 대학교 공부시키려고 외정시대 때 산속에다가 밀주 공장, 그 술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밤마다 산을 2개를 넘어가 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서 술 담그고 돌아와서 그걸 팔고, 그래서 대학교를 보냈대요. 옛날 우리 외할머니 아주 오래전 시절에. 그러면 그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중풍 걸리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이슴직한 얘기잖아. 우리 주위에 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잖아요. 중풍 걸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애를, 외삼촌을 대학교 보냈는데, 우리 외삼촌이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신식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신식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도 신식이요. 대학교 나왔어요. 옛날 외정시대 때. 그런데 그 며느리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은, 어머니, 핵가족 뭐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 삶은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말년에 이제 제 어릴 때 같이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 이야기 한 10,000번 들었어요. 하루에 한 10번씩. 야, 대학교 나왔다는 여자가, 시어머니 못 모시고 산다더라. 가슴을 치는 거죠. 노인네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와. 그 정말 내가 한 10,000번 이상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그 할머니 이제 그 방에 모셔놨는데, 거기 무슨 귀신 단지 같은 거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맨날 귀신 단지 좀 없애달라고 맨날 막 하소연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 귀신 단지에서 이제 있는 귀신을 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같으면 그걸 확 그냥 이제 뜯어가지고 불 확 사질러 버리면 되는데, 불 사질 필요도 없어요. 고생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들이 절대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죄악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뭐 위장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위장병의 원인, 부부 간의 싸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부 싸움을 기도하려 했더니 돈이 문제, 돈에 대한 집착, 돈을 놓고 기도하려다 보니 어릴 때 상처, 그런데 그 어릴 때 상처를 놓고 기도하려 그걸 봤더니, 그 어릴 때는 그 엄마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굉장한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럼 그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 엄마는 그 엄마의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그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뭘 해가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요, 이 세상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이게 죄악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뭐 옛날에 김일성이만 죽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게 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셈 김정은만 죽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누군가 가가지고 김정은 딱 죽였다 행복해지냐? 김정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그 김정은도요. 저는 보면 가끔씩은 긍휼한 마음 들거든요. 아니 못된 짓 하죠. 많이 하고 뭐 형도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 김정은이가 그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하는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주위에서 그렇게 돼지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못된 짓 하는 그 자리에 딱 올려놓으니까 걔가 뭘 알겠냐고요. 철없는 애가. 그래가지고 뭐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럼 죽여야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인상 써야지 사람들이 말 듣습니다. 인상 쓰고 본보기로 한 100명씩 죽이셔야지 사람들 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이도 죄악의 희생자예요. 이 세상에는 죄악의 원천이라는 거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그 끝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도해야 되나? 뭘로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막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이거 조금 잠깐 얘기한 거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떤 한 일면 옛날에 우리 집도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요. 그 한 일면만 얘기한 건데 이게 인류 전체 몇십억, 몇백억 사람들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한이 있어요. 무슨 자기는 뭘 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안 해줘서 못했어. 또 뭘 했는데 나는 뭐 직장에서 뭘 안 그러면 와이프 뭐 안 그러면 아파가지고 뭐 이것들이 책을 다들 한 10권씩 다 갖고 있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 세상이 새카만 죄악의 세상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 왜 이렇게 죄악이 새카맣다고 하십니까? 그 어떤 성경 말씀에 불의의 청지기 그것 때문에 놓고 몇 달을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불의의 청지기한테 왜 잘했다고 하십니까? 불의의 청지기라고 있어요, 성경책에. 주인 몰래 100원짜리 50원으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잘했다 그래요. 사기친 사람한테.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으니 잘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지금 도둑질하는 거 잘했다고 한 건가요? 정직하게 안 하는 거 잘했다고 한 건가요? 그걸 놓고 기도한 적 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셨던 게 이 세상이 새까맣다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 이렇게 뭐 말은 다 알죠. 근데 얼만큼 죄악 세상이다 이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하 뭐 10층, 20층, 100층에 들어갔어. 빛이라고 단 하나도 없는데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제가요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왜?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내 앞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내 앞에 무슨 칼이 막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새까만 죄악의 세상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정죄하게 만들거든요. 정죄하게. 왜 정죄하게 만드냐면은, 야, 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저 사람 탓해야지. 이렇게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와이프는 남편 탓하는데 남편은 또 남편 탓대로 내가 이거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나름대로 다 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셨을 때 새까만 죄악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따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헛된 거죠.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해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왜 미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이유나 있겠지.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는 몰라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쥐어뜯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실로암 망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잘 됐고 잘못됐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 먼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응? 내가 먼저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은 그거 따지다가 시간 다 지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있다. A로 갈 건지 서울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내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과거형이야. 죽었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살아있다거나 하나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살았다. 앞으로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세상에 코 껴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에 코 껴가지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난 사장 돼야지. 어릴 때는 무슨 대통령 돼야지 이런 건데요. 그거 완전 헛된 꿈이거든요. 헛된 꿈인 거예요. 대통령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대통령 될 저것도 아니지만은 대통령 돼가지고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를 원했던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날에 지금은 예수님 믿고 술을 안 먹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예서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제가 금융회사 같은 데 생겼거든요. 금융회사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내가 좋아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술을 즐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막 그 육체 욕심을 따라 가지고 또 세상에 합류해 보려고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와이프가 술 먹지 마라 이러면 신경질 냈어요. 왜 신경질 내 마음도 이해 못하고 난 술 먹고 싶어 이런 줄 알아요? 뭐 이러면서 세상 살라고 뭐 내가 적응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내가 내 자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술잔 놓고 막 한탄하고 막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뭐 이렇게 그거 100% 다 거짓말이거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때 누군가가 내한테 야 세상에서 돌이켜라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새까만 제약의 세상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해줘도 내가 뭐라 되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한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 안에 그러면서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종교의 허영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종교의 허영.
이게 이상하게 저도 아직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 왜 진실하지 못한지 이거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근데 뭐냐면은, 여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 이제 안식일이라고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요새는 뭐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안식일 하나님 안 정해놨으면 평생 동안 일마다 죽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팔이 이렇게 마른 사람, 즉 팔이 이렇게 소아마비 같은 걸려가지고 팔이 비틀어져서 안 자라고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목사님이랄지 오세로 치면, 안 그러면 무슨 뭐 교황이랄지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그걸 하필 주일날 일요일날 고치냐, 평일날 일하라고 하는 날에 고치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평생을 팔이 이렇게 소아마비 돼서 이렇게 안 자라가지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때 사람들이요, 그거를 가지고 욕을 해요. 규정을 내세우거든요. 평일날 하지 왜 안식일날 쉬라고 있는 날에 왜 하냐 이랬더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요 사람이 이제 팔 아픈 사람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네. 이게 말도 안 돼. 안식일이든 뭐 어떤 날이든 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고쳐준 게 너무너무 100% 200%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절이 여기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팔 말랐다고, 팔 비틀어져가 평생 동안 그렇게 그 사람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 이게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우리 친척 중에 하나 팔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이게 바로 어째 보면 종교의 허영심이에요. 그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요새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게 당해봤고,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옛날에 어떤 좀 굉장히 대형 교회 이렇게 제가 다녔었는데요. 그 대형 교회 한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분단이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영혼 구원이라니까,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그 목사님이 나보고, 15년 전이구나. 나보고 같이 이렇게, 전도 그런 걸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 전도하자 이랬는데,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교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학교 댕길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신학교 졸업할 때가 3년 동안 전도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분들이 교회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 그죠?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우리가 욕할 거가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분들 내가 일단 먼저 빠져나오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 구원해야 돼요. 비행기 혹시 타보셨으면 비행기 보면은 그 산소 마스크 이렇게 처음에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껴가지고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마스크를 끼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은 내가 마스크 안 끼고 야 너 마스크 똑바로 껴라 이렇게 끼는 거야 저렇게 끼는 거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마스크를 끼는 거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허영 같은 거, 종교적인 허영 같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약이에요. 독약인데 우리가 가만 놔두면은 예수님 막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마음 수양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냐? 안 그렇거든요. 교회 마음 수양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마음 수양하러 다닌다 이러면은 그 마음 수련인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훨씬 더 잘해요, 우리보다. 마음 수양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마음 수양이라 하면은 더 좋은 수양법이 나오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 일본 교회가 교회로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교회에서도 영어도 가르치고 무슨 서양 뭐 포크 댄스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포크 댄스도 배우고 이러다가 그거 다 배우고 나니까 교회 다 떠났어요. 그중 일본 교회 다 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구원해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수양하고 우리가 수준이 있어지려고 교회 다니는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공부하는 거 이거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 공부 참 좋습니다. 성경 공부 좋은데 그거를 공부를 위한 공부하면요 큰일 나요. 그럼 뭐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요.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거든요. 공부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종교의 허영이거든요. 무슨 자기가 신학교 학자가 되려고 하면 공부해도 되지. 근데 공부 필요 없는데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어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법 같은 거.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속에 있는 죄악이 탁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거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놓치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또 오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간절히 얘기하다가 몇 시간 간절히 얘기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런 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건 귀에가 안 들려요. 그 자기 지식 내한테 얘기하고 또 장절 있잖아요. 잘잘잘잘 나오는데 주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성경 장절 쫙 그 외운 거 좋거든요.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외우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거 남들한테 그 자기 지식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어떤 보장, 천국 간다. 이것도 맞으면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자동으로 거기서부터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는 어째 보면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막 예수님 믿는다 100% 그러면은 누군가 옆에서 야 진짜 천국 가는 방법도 따로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우리가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어디 갔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건 영혼의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무슨 다른 거 늘 말씀드리지만 배고픈 애기가 있으면요. 배고픈 애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저 달라고 막 앙앙 울고 인생에서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막 배신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가 앵앵 우는 애기한테요. 무슨 예쁜 옷 사다 주고 무슨 딸랑이 해가지고 흔들어 주고 막 장난감 갖다 주고 막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의 젖을 줘야지. 그죠? 엄마의 젖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올라가셨다. 그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최소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 또다시 공통적인 거예요. 막막하다 이거예요. 막막하다. 근데 막막할 때요. 옆에 한 사람이라 있으면 덜 막막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돈 100만 원 갖다 주면 그 도움 되냐? 돈 100만 원 물론 뭐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돈 100만 원이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거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 진짜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에서도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에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응?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종교의 허영심 이런 거 내다버리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없어요. 없지만은, 종교의 허영심이라는 게 아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몇백 년간, 이렇게 정말, 베스트셀러거든요. 뭐 베스트셀러라기보다 정말 믿음이 있는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선배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삼위일체의 그 신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실제 삼위일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삼위일체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뭐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신학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론이 어떠고 막 그런 거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의 구원을 그건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허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종교의 허영이 여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지켜야 될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십계명하고 틀린 게 아니고 그 십계명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나오거든요. 이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십계명의 그 앞에 1, 2, 3, 4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이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 요약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 구약의 십계명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신 계명하고 똑같아요.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절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몇 주 전에 또 이렇게 회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무당 그런 데 가고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이런 거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우상들이 나한테 뭔가 좀 좋은 거 줄라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점도 보러 댕기고 혹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생사화복은 나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고 댕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1, 2, 3, 4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안 하게 돼요. 점점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죠?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요, 진짜 이 성경에 요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은 정말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요 평생 단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하다 죽을 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여기에 안식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 해라 하루를 쉬라 일주일 동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12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뒤에 계명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건 다 자동으로 다 지켜지는 이 계명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은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도둑질 안 하겠죠. 거짓말도 안 하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 얘기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요. 사실은 이웃한테 뭔가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또 우리가 이게 돕고 그거 당연히 이웃한테 돕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돕냐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좋은 거를 줘야 돼요. 진짜 좋은 건요. 하나님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한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도 돕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돕는 거를 위한 돕는 거는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도울 때 어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돕고 또 내 자신도 그 돕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고 나를 깨고 막 이러죠. 저는요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거지 분들한테 5불 그러니까 5,000원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돈만 주다가 돈 중에 너무 막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돈만 주면 뭐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하고 돈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딱 줬거든요. 근데 그 주면서요, 저 사실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책을 주는데 뭐 불신앙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책을 읽을까 과연? 정말 책 읽을까? 그리고 책을 어떤 사람한테 줬어요. 뭐 모자를 쓰고 젊은 사람들 얼굴은 잘 기억하니까 떡 줬는데 한참 있다가 일주일인가 봤는데 어느 구석에요 앉아가지고 딴 데 갔는데 구석에서 그 책을 앉아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와, 난 눈물이 왈칵 날라는 거 있죠. 할래. 모은 사람이 다 주를 찾나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내가 5불짜리 하나 주는데 이게 무슨 하나에 뭐 큰 게 있는가. 그 사람은 나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무언가가 돌이켰다 그러면요. 야, 하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하시네요. 뭐 이런 적도 한번 있어요. 옛날에 그 파파이스 거기 파파이스라는 그 식당 뭐 이런 데 있는데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샌드위치가 무슨 되게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친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줄 서 있는데 앞에 어떤 백인이 굉장히 교만하게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외모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게 생겨가지고 하모니카 불고 있더라고요. 하모니카 줄 사이에서 그 남자한테 피해주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뭐 저러고 있나 집에 가서 하모니카 불든지. 근데 내가 그때 있죠. 내가 좀 신비한 체험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미운 마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 샌드위치 사다 주라 이라는 거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무슨 내가 저렇게 얄밉게 생긴 사람한테 무슨 샌드위치 사다 줘요. 지금 줄 서가지고 지금 내 사먹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 마음에 감동 올 때는요 즉각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즉각 저도 진짜 좀 놓칠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감동 왔을 때 즉각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딱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샌드위치 딱 줬단 말이에요. 에이, 먹으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먹을래! 이랬는데. 내가 그때 진짜 울 뻔했어. 확 눈물이 확 쏟아졌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이 왼쪽 면만 봤잖아요. 하모니카로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백인들 보면 고집 세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이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왼쪽만 보고 샌드위치를 내밀었는데 오른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손을 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샌드위치 사물 돈 없고 거기 가서 하모니카 불고 누군가가 샌드위치 사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차 안에 돌아와가지고 내 머리통을 막 때리면서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내가 얼마나 막 주님 앞에 정말 주여 아직도 세상에 이런 거 똑같은 거 못됐고 남 이렇게 못되게 바라보고 이거 그대로 있네요. 내한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사정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위장병 어떻게 났고 부부 다툼 돈 이게 우리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요 새까만 그런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번복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돈신 뭐
음란신, 출세신, 명예신, 뭐 잡다한 귀신, 그런 거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얼굴 뭐 보고 판단하는 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이요, 또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해요. 테레비 같은 거, 전 사실 테레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는데, 끈 지 한참 됐는데, 연속극 같은 거 옛날에, 요새는 어떤 작가님이 잘하는지 모르죠. 옛날에는 김수현 작가 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뭘 하나를 해도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것만 해요. 막 일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또 저 사람을 보면 나를 속일라나 벌벌 떨고, 나중에는 형제 자매까지도 서로 못 믿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사람 막 하나님 닮은 그 귀한 존재, 사람을 막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은 지금 절반도 얘기 못했는데 말씀 하나만 더 나누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못 빠져나오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바빠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바빠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평생 진짜 중요한 일 말고 중요한 듯 보이는데 바쁜 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요, 우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 한 가지. 여기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잔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래요. 준비가 다 됐다고. 근데 사람들이 오기만 오면 되는데 왜 안 오냐면은 바빠가지고 안 와요. 허무하게.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여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산 거예요. 이 사람 집을 산 거예요. 꼭 천국 잔치 시간에 맞춰가지고. 19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하필 또 소를 그 시간에 또 샀네. 그죠? 천국 잔치에 바빠가지고 소 샀으니까 뭐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밭을 샀으니 뭐 밭 가야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한 거 드려야 됩니다. 저도 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이제 이렇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사실 그러면요, 하나님 또 우리 기도 응답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줘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몇십억 원을 갖다 바치고 하루 종일 10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좋죠.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내 마음에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온전한 마음 드린다는 건 자기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갈급하면서 계속 드리는 건 진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영적인 것, 좀 악한 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것, 그죠? 온전한 것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우리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10분이든 1시간이든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과 주고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예수님이 뻗은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